아프리카 가나에는 키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장례를 축제로 변화시키는 부족은 이 부족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장례가 슬프지 않습니까? 슬픔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기쁨으로 성화를 시켰답니다. 춤을 추고 우리가 혼례잔치처럼 그렇게 막 기쁨을 맡게 한데, 이유는 이들은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그 단계를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반납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실족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족하면 화가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는 뭡니까? 우리 그 앞에 16장에서 살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그게 화입니다. 지옥 불못에 가는 게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 화를 당하느니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그 앞에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분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법에 어긋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상속을 받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는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는 몇 번이나 사해준다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런 죄를 범하면 7번씩이라도 사해주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믿음은 있다. 믿음은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건, 그 하나에 대한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려면은 다음에 나오는 섬김,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예화를 드셨죠. 비유를 드셨는데 오늘은 무슨 예화를 드셨는가 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그 예화를 드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독실하게, 절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불행이 닥쳤습니다. 욥에게 닥친 불행처럼 갑자기 자식들 10명이 다 사망을 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듯이, 그 당시에는 나병을 무슨 병이라고 했는가 하면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정결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불행을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고 주변을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의 경계 진영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병 환자된 9명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신 것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병을 허락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래서 나머지 9명과 함께 10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구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명령을 하셨을 때 이들은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 유대인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감사함에 대한 마음은 습관이 안 됐어가지고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함이, 나병이 걸렸는 것도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매일매일 넘쳤습니다. 이 사람은 나음을 딱 받았을 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뛰어왔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딜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깨끗함을 더 깨끗하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혼자 기도하다가 느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감사해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잡았는 게 감사는 습관이다라고 잡았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를 해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들 둘한테 지금 감사의 일기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아침에 보니까 9월 16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직까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글이 들어오는 거, 글로 써서 들어오는 걸 보면 상당히 애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는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습관을 누가 맨 먼저 유명한 사람 중에서 활용을 했는가 하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활용했습니다. 이분은 미혼모였고요. 이분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친척으로부터.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뚱뚱하고요. 볼짝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1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시청을 한답니다. 얼마나 상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감사일기를 썼대요. 감사일기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그냥 감사일기처럼 느껴지는데 크게 다릅니다. 3가지 내지 5가지 하루에 감사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오늘도 부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외에 주변에 감사한 것도 많죠. 어머니께 감사한 것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습관하는 겁니다. 감사를 습관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감사를 습관하면 어떤 장점이 또 있나 하면요, 선불 감사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습관화되는 사람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이 섞여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옛날에 유일하게 치료법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병 환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제가 묵상할 때는 매일매일 매 순간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참 잔인한 정책을 썼습니다. 원주민들을 전부 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민족을 저쪽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을 하맛이라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다시 이주를 시킵니다. 서로 백성을 맞바꾸는 거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민족성 말살했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한 정책을 썼어요.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다가 데려다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에 갖다 놓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민족이 하나로 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저항운동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했는가 하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지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아마 핍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같이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같이 생활했는데 그 9명이 이 한 명을 개처럼 취급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도 아마 서예는 존재했을 거고요. 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 겁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겠죠. 여리고성에 있는 로시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했는 거죠. 먼저 기생나합이 들었죠. 기생나합처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라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 나와서 끝내는 게 아니죠. 찾아 나와서 두려웠을 겁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크게 소리쳐 부릅니다. 믿음은요, 두 번째, 찾아 나와야 됩니다. 찾아 나와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료되었다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제사장만이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었어요. 자기가 그대로 가면은, 제사장 앞에 가면은 분명히 나아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이들의 나병이 언제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제사장 근처까지 갔을 때 나병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한테 전부 다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을 거거든요. 거의 제사장 앞에 다 갔으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미루고 예수님 앞에 안 오고 제사장 앞에 갔을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한테 가까이 갔을 겁니다. 제사장한테 있을 때는 가족들한테 그 기쁨을 확인받고 싶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갖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목욕하고 제사장한테 가려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가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로 못 왔던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님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재발을 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감사를 옳게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고요.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 찾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사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나도록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 장남이, 자기 딸,
이복 동생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 그 오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장남 암논을 죽입니다. 넷째 아들 반역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습니다. 아도니아가. 셋째 아들이 반역을 실제로 했고요. 반역해서 아버지의 군대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자기 부하들한테 죽는 그 수모까지 당합니다. 그 고통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 중에서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다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했다는 게,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들은 금방 깨끗함을 받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가 가다가 제사장 그의 근처까지 가서 깨끗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갈등입니다. 처음에 초신자가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갈등을 분명히 겪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수하게 표현상으로는 오늘 말씀상으로는 보면 갖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속에는 아마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을 이기고 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두 번 살다 보면은 이게 자기 힘이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두 번 서너 번 하다 보면은 감사가 몸에 익어가지고 감사가 생활화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얼마나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인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상황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앞섰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9명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때를 놓치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때를 놓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대한 감사는 수시로 빨리 매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으실 분한테 자기가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하지 못했답니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그 감사의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는 워낙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명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아무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도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위험으로 해서 생발사가 바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감사를 표시를 못하면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해야지. 그게 옳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순간순간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할 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움직이면서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느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감사 편지를 누가 쓴 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적을 그냥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 감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2장 48절입니까? 24장 48절입니까? 하는 것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디아공기조 수근수근 이게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수근수근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말이 옵니다. 습관입니다. 관리자가 돼가지고
일을 시켜보면은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명령에 대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죠.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속 마음으로는 안 그런 게 얼굴 표현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관리자가 좋아할까요? 사람이 이러면은 자식을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다면 어느 자식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또 음성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식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어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어떤 순간에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다윗같이 이렇게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이 반역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범하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생활이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곳이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급변하고 너무 인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 더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좀 순진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에 서울 사람은 좀 순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촌사람이라고 그러죠. 촌사람은 좀 순진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으면서 사람을 볼 때 두렵습니다. 감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소녀가 가시덩굴에 걸린 나비를, 못 날아가는 나비를 구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나비가 허를 춤을 추면서 날아가더래요. 근데 이 소녀는 가시덩굴에 손과 발과 모든 곳에 피를 찔려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비가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나비가 이 소녀에게 작풍이 내려앉더니만 천사로 변하더랍니다. 이 천사가 나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더만 귓속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 텐데 소원을 이야기하시면 소원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녀가 나비화된 천사한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백발이 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자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와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나비를 구해주었는데 이 나비가 천사였던 나비를 내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고 그럴 때 내가 소원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만 나비가 이 소원의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랍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 속에 나왔어요. 예화설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표현화됐을 때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글로 쓰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자 보면 사자를 쓰거든요. 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쏴야 됩니다. 독한 것을 쏟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은 주위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김단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생활이 바뀌었는 게 뭔가 하면은 애들 둘이를 감사일기를 읽으면서 저도 감사일기를 씁니다. 저는 인터넷에다가 카페에다가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하는 거 하루에 3가지를 적어봅니다. 애들을 다 마감을 하면서 그 감사일기를 마감을 하면서 한 11시 정도 적죠. 3가지를 적는데 거의 매일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 시기, 분노 이런 부분도 감사화될 수 있는,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생활이 바뀝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는 방금 말했듯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고요, 글로 표현하고요, 상대방 앞에 진심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고요, 김맬 때가 있습니다. 농사가 그렇다면 감사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표현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느낀 그 순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왜 사라질까요? 평안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 9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병 지금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 거지 예수님이 고쳐서 주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했는 게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감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은 더 강한 정신이 약한 정신이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당의 유일 체제를 그래가지고 그걸 선전하셨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애기들 장난 같은 그런 이론을 받아들일 가지고 그게 자기들 생활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개개인적으로 그걸 놓고 히틀러 이상을 이론을 가르쳐보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서 그렇게 약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강한 정신으로 눌러버리면 그 정신이 따라간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감사하면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강한 정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결말이 안 나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돌로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떠나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라고 해서 이 여자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묵상 한번 해봅시다. 이 여자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가 감사하면서 갔다면은, 감사 생활이 일상화됐다면은 다시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뒤에 결론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고침받은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세상을 보는 일이 전부 다 불행한 일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더럽고 무섭고 추악한 그런 면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내가 왜 괜히 눈을 떠가지고 이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되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디아군기죠. 수군수군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경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감사한 생활이 되면은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오늘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로 2개 들어주셨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지난주 성경에 나왔는 거,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 자포기.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게 믿음의 절대 조건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감사가 절대 조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430년 동안인가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시켜가지고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멸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불러 주시게 만들고 옷자락 깔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물이 없음을 불평했고요. 순간순간에 뜨거움을 불평했고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감사한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할 거리만 나옵니다. 감사는 불평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불평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사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시편 100편 4편 4절.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정말로 많이 강조해도 절대로 적음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거든요. 감사. 믿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박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났을 때 그냥 안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칠 때 좀 특이하게 고쳐주신 맹인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었는데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진흙을 얼굴에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실로암 못을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자기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보통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못으로 가더라도 이게 비탈이 상당히 경사가 있답니다. 그냥 사람이 가더라도 좀 그렇게 힘든 입장, 그런 입장을 누가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경이 혼자서 아마 걸어 내려갔을 겁니다. 얼굴, 눈 위에 바른 진흙이 거의 땀을 해가 범벅이 되었을 거고요. 가다가 굴르고 넘어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볼 때 절박함이 없이는 믿음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고 내 구원자